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웠죠? 그래도 이렇게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일 되면서 날씨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반에는 정말 싸늘할 정도로 이렇게 추운 게 이렇게 사실 제주에서 이렇게 싸늘할 정도로 추위를 잘 느껴보지 못했다가 이제는 날씨가 뭐 이렇게 오르락가락하고 바람만 안 불면 따뜻한 줄 알았는데 이제 바람 안 불어도 뭔가 이렇게 싸늘한 게 날씨가 이제는 겨울도 어느 순간 확 추워졌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본당에서 어느 신자분이 제게 바지를 사준다는 거예요. 바지. 어떤 바지를 사준다고 하니까 등산 바지를 사주겠대요. 등산 바지를 겨울이니까 사주겠다고 하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등산 바지 중에 겨울 등산 바지는 어떤 등산 바지죠? 안에 기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모 있는 바지를 사준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겨울에도 그런 두꺼운 바지 못 입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겨울에 막 이렇게 두꺼운 바지 막 밖에서 이렇게 오래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막 두꺼운 바지 입고 막 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움직이다 보면 덥고 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신문 입어보면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주셨어요. 입어보니까 어떤 것 같았을 것 같습니까? 덥다 해야 될 건데 아니 이런 딴 세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모 바지의 힘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 입어보면 다른 바지 못 입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제가 그래서 기모 등산 바지를 요즘 며칠 입고 있는데 딱 한 벌이어서 잘 안 벗습니다. 없자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몸을 이렇게 제도 말로 팍 복삭하게 탁 감싸주는 그게 좀 편한 생각이 좀 들고 또 등산 바지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득 이제 추워진 날씨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한 벌밖에 없다 하니까 또 신민이 또 등산 기모 바지로 하나 사줘야겠다 하는 순간 몇 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벌 있을 때 값어치가 빛나는 거거든요. 대림식입니다. 대림식이는 이게 성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전례력에서 큰 축제는 성탄이라는 예수님이 탄생하고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는 부활이라는 사건이 교회의 큰
두 기둥의 큰 축제예요. 그래서 이 큰 축제를 준비하고 우리가 옛날 제사나 어떤 큰 잔치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 준비하고 어떻게 짧게는 목욕탕도 가고 이렇게 옷도 좀 설빔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축제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 준비를 잘 하는 만큼 그 축제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준비하잖아요. 그처럼 성탄이라는 큰 축제와 부활이라는 큰 축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이 축제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나름대로 갖는데 성탄에 앞서 기다리는 시간은 대림의 시간이고 부활에 앞서 기다리는 시간은 사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 영원함의 생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의 삶을 우리가 더 깊이 우리의 삶으로서 묵상해내고 또 뭔가 그것을 잘 이렇게 체험해낼 때 부활이라는 기쁨을 맞이하는 것처럼 성탄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나름의 잘 준비를 해야 그분을 더 기쁜 마음 또 달리 표현해보자면 그분을 진짜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을 맞아들이거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았던 삶을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그럼에도 더 잘 준비하면서 이 새로움의 시작과 새로움의 오심을 더 기쁘게 잘 준비하고 맞이해 보겠다는 게 이 대림의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 대림의 시기는 또 크게 두 시기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큰 주제 안에서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시 오심을 재림을 약속하시거든요.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시기가 오늘 대림 첫 번째 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 독서와 복음은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 뭔가 그 하느님 때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깨어있고 잘 준비하고 회개하고 이런 삶의 이야기들을 독서와 복음에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그 삶을 간절하고 또 뭔가 새로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어떤 기쁨과 희망과 은총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전반부 그리고 12월 17일 독서와 복음부터 성탄 전까지는 이제 우리에게 탄생하여 오실 예수님 가장 어둠의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참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전반부 얘기 엘리사벳의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어떤 수태고지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그 후반부 독서와 복음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큰 기다림 안에서 우리가 그 기다림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 시기인데 대림의 첫 번째 시기는 깨어 있으라고 표현해요. 오늘 독서에서도 복음에서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의 말미에 보면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육신의 어떤 잠에서 깨어있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 그렇다면 우리 매일 자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부르심에 깨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다고 표현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말씀, 내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에 더 깨어있을 때가 많잖아요. 깨어있다는 표현을 또 거기에 적용시키기엔 좀 그렇지만 뭔가 하느님보다는 세상 중심, 내 중심의 방식의 삶에 살아가고 있다면 깨어있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응답했고 그 삶을 살고자 또 그리고 그 삶에 참된 기쁨과 희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인데 거기에 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삶은 그러지 않은 것, 생활은 그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깨어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연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돌아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난 시간 하나님 말씀에 잘 깨어있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려고 했었나?
잘 귀 기울였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얼마나 실천하려고 애썼는가 돌아보는 거죠. 근데 이 돌아봄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후회하고 자책만 해서 곤란합니다. 너무 탓만 해서 곤란해요. 부족할 수 있고 나약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합리화시키자는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자책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돌아보고 부족했었던 것이 있다면 어떻게 새롭게 노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더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는 더 진실된 마음, 그 안에서 더 참된 새로움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12월 12일 날 판공성사를 보는데, 판공성사는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 잘못했던 것 막 기억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고해실에 가서 그냥 그 기억을 그냥 되뱉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난 시간의 삶에서 정말 부족했던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의 삶을 벗어나서 새롭게 살겠다는 거죠. 새로움을 찾겠다.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용기를, 새로운 은총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은총이에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으면서 다시금 정말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정말 거듭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어떻게 면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성사의 은총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 새로움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림의 시기도 내가 돌아보고 나를 성찰해보고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이 대림의 시기의 준비를 더 잘 갖추고 더 새로움의 준비를 다 더 잘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의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또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그냥 언제 올 것이라는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 막연함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 오지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넋 빠지게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분의 말씀 안에서 머무르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오신다는 그 확신, 그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정말 세상에 가장 그 짙은 어둠, 가장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기다리지만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낮은 자리에 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목동들, 소외되고 가난했던 사람들, 동방박사들, 유다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유다인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찾지 못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세상의 어떤 시선 안에서 바라보는 신앙의 삶의 어떤 것들,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알아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성찰하고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예수님 닮은 삶으로 걷고자 하는 그 여정에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일 것이에요. 점점 더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것들을 비워내고 더 하느님적인 것,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게 될 테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는데,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 줄 알았는데 우리 이미 그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구나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분께서 가장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리만을 찾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 너무 후회하지도 말고 너무 자책하지도 말자는 거죠. 부족했던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더 굳건히 앞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후회하고 자책만 하는 삶은 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움을 살겠다는 더 어떤 굳센 어떤 힘과 어떤 그 용기와 어떤 굳셈의 어떤 그런 마음, 어떤 굳은 결심의 삶을 살지 않거든요. 후회만 하는 거예요. 늘 지나면 후회, 늘 지나면 후회, 늘 지나면 후회. 그런 삶은 옳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후회하라고 이 신앙의 삶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넘어서 참된 것, 진정한 것을 너희의 삶, 내 삶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되신 것, 우리와 같은 인간, 우리의 나약함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모든 여정이 우리도 그러한 어떤 인생에서의 어떤 삶의 노고와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참된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오셨잖아요. 기쁨을 주시기, 희망을 주시기 오셨어요. 그러나 그 여정이 녹록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되셔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약해지고 넘어지고 어떤 면에서 무너지는 어떤 체험들 끊임없지만 그럼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새롭게 걸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살아가라. 그런 기쁨을 주시고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 기쁨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그 기쁨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매 순간 그분께서 주시는 그 기쁨, 현재를 살아가는 그 기쁨, 이 삶을 살아가는 그 희망, 그것을 우리 안에 이렇게 더 다시금 새롭게 이렇게 채워 넣으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분이 없이는 이 길을 걷기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나도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너무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이 신앙 여정을, 우리의 이 대림 시기를 그 어떤 지난 대림의 시기보다 지금에 주어진 이 대림의 시기를 여러분들 각자의 우리의 삶 안에서 함께 정말 복되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